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적 선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갈등 있는 곳에 평안을 심고 화해를 도모합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갈등 있는 곳에 평안을 심고 화해를 도모합니다. 아멘. 어느 유명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아침 일어나 운동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그 마라톤 선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승선을 보고 달립니다. 그 결승선이 보이는 사람은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훈련하면서 먹고 싶을 때 참고 자고 싶을 때 일어나고 쉬고 싶을 때 달렸습니다. 그 절제의 결과로 그는 마침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금메달도 세월이 빛에 바래고 그의 기록도 언젠가는 깨질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이토록 절제했다면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 달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는 이 모든 일상이 바로 하나의 경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 모른 채 달리고 있습니다. 반향 없이 달리는 경주자는 절제 없이 뛰는 선수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고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자신의 행동 원칙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이면서도 종이 된 사도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반향이 분명하고 절제가 있으며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의 경주자를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율법의 정죄에서도 해방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유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복음을 위한 성김의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이 말씀은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섞으려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을 얻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기꺼이 율법을 따랐습니다. 복음의 원칙은 굳게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깊이 배려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듯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토록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에게 맞춰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22절에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전부였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불편한 것을 선택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나의 편함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모든 것을 낮추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감수한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짐이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고난도 불편함도 자신을 낮추는 것도 복음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부담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어찌로 지키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기꺼이 달려가는 특권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반향이 분명한 경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려가는 결승선에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결승선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달리라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4절부터 경주자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도전을 줍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당시 고린도 도시는요, 올림픽 다음으로 큰 경기를 열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 경기의 열기와 선수들이 치열한 훈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익숙한 장면을 통해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의 선수들은 모두 이기길 위해 최선을 달립니다. 대충 달리는 선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선수처럼 온 힘을 다해 달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를 위해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한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당시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올개관이었습니다. 그 올개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고 없어질 그 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창한 관을 얻기 위해 많은 선수들이 몇 년씩을 모든 것을 참고 내어 절제하며 훈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장면을 보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썩어 없어질 관을 위해서도 저토록 절제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멸관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우리의 질문 앞에 우리는 그것을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저토록 치열하게 살아갔는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며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목표를 향해 절제하며 달리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치열하고 분명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26절과 27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 한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목표가 분명한 경주라고 말합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리지 않습니다. 그의 눈높이는 바로 언제나 하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고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절제가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심과 계획과 편안을 스스로 다스리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복음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말과 삶이 따로 노는 신앙이 될까와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하며 달리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한지, 내가 달리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지, 내가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두 번째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를 향해 절제하며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경주의 끝은 우리가 기다리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경주자로서 그 선을 그날까지 오늘도 복음을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방향의 분명한 견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몸을 쳐 복음시키는 절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에 그 복음을 증거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는 그날까지 함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늘 위해 기도합시다. 김봉장 권사님, 오기석 권사님, 최영영 권사님, 김병태 지사님, 강호윤 지사님, 윤봉장 권사님, 한동정 권사님, 강윤신 권사님, 현노아 아이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늘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김연땅과 죄들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들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그것을 결승전이 주님 앞에 기다리는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경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썩지 않은 그 물량을 바라보며 반영의 경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성령에게서 함께 주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경전을 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김용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벽까지 피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을 간절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되어 주셔서 그들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은 김면 땅과 죄를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김면 땅과 제주 땅이 주님께서 축복을 넘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은 붕어빵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그 붕어빵 정도 나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붕어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나아가 전도대원에게 체력을 주시고 지치지 않고 복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나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로 하나님의 선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실마 물가로 그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바라보며 반향의 분명한 경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자기 욕망과 평함에 이끌려 복음의 경주에 나고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 몸을 쳐 복종시키는 절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본질은 굳게 지키되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을 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용기 하느님을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니 주여 하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아픈 곳곳에 감격에 임재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은 김영 땅과 죄를 위해 기도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섬이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게 하여 주시고 김영 땅 위에 제주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 한대하며 한대를 받는 기념 땅과 제로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을 11조 그리고 성경함을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